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떨문에 들어올 때에 안떨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에 환을 허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된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무도 오늘 반응이 없죠. 새해 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복 받기 싫은가 봐요. 우리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런 인사를 할 때에 그 복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존에 필요하고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빌어주고 또 그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중에 제일은 뭐겠습니까? 돈이죠.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폰으로 문자가 오면 글자를 보이질 않아요. 안경을 쓰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자 키워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나 사서 왔는데 이거 희한한 게 제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자기 뭐 카카오톡, 스토리 이런 데 글을 올리면 그게 전부 내 입으로 띵동 하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보낼 때 이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보낸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사이트 올리면 올라왔는지 처음에 그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 이거 인사 안 해도 내 아는 사람은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 뭐 중학교 동창들 그런 번호까지 뭐 크리스마스 일서 새해 인사가 오는데 하나 인사가 뭐냐 하니까 돈벼락 맞으래요. 새해 복을 건강하고 화목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돈 벼락 맞기를 원한다. 그래서 돈에 그냥 벼락 맞는 그 모습을 동영상에 올려서 보냈던데 돈 벼락 맞으면 복이 있는가요? 이런 인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죠.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우리가 바라야 될 복들인가를 오늘 말씀드려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니까 이거 안경도 있죠.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 원고를 보니까 다시 안경 안 끼우면 이 장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안경 벌써 2년 전에 맞췄는데 그때다가 오늘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자연을 하나님 창조주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가 잘 보여요? 가까운 게 잘 보이잖아요. 안경 안 써도. 근데 나이가 들면 가까운 것은 안 보입니다. 먼데 뜻이 잘 보인단 말이죠. 이거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눈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젊을 때는 가까운 게 잘 보이는데 개 같은 것도 잘 보이잖아요. 늙으면요 작은 게 안 보여요. 아직 안경을 안 쓰신 분은 아직 안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는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젊어서 아주 이렇게 졸복이 이렇게 근시 안경을 쓰는 사람 늙어서 안경 안 끼도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왜 멀리 있게 보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가까운 데 것은 좀 보지 말고 멀리 것 생각하라고 멀리 바라보라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복이 있으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데는 이제 그만 보고 멀리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거 바라보라고 눈이 나빠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근데 라식 수술하면서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참말로 우리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복받으라는 인사 속에 우리도 복받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복받으십시오. 그 복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늘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근데 하늘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난 주님 외에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 뭘 받은 거죠? 복 받은 사람이죠. 하늘과 땅에 주 외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뭐하나? 세약하나. 제가 눈 이야기 했잖아요. 안경 이야기 했잖아요. 이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니까 안경 안 끼고 안 되더라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에 거하면 내가 영원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세약한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늙는 게 서는 게 절대 안 해요. 육체와 마음이 세약해지니까 영원한 먼 것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세약해진다는 게 복이잖아요. 영혼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근데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육체와 마음이 세약해지는 게 저주의 얘기입니다. 막 눈물 나고 나 왜 이래 늙었나 그래서 자꾸 그것은요 영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모습들이에요. 진짜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육체와 마음이 세약해지는 것이 안경 끼는 것이 괜찮은 복이에요. 아, 내가 약해지는 거구나. 가까운 데 것이 이제 안 보여지는 거구나. 애를 써도 안 보인다니까요. 가까운 데 것은요. 멀리 있게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와 마음을 세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오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찬송한 겁니다. 27절 물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럼 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뭘 가까이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멀리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나이 듦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나이 든다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얼마나 추하게 늙은 사람 안 돼요. 늙기 싫었어. 죽기 싫었어. 아름바름되는 사람들 그 추하잖아요. 31일날 제 어머니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박스님을 한 번 못 가가지고 저한테 단단히 기도 부탁합니다. 그 기도 부탁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서도 제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도 왜 사는 게 힘들거든요. 불편한 몸 끌고 다니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아무 불편함 없고 자기 걸음으로 잘 다닐 수 있고 돈 많고 경력 좋으면 하루 빨리 데려가도록 기도했을까요? 기도 부탁했을까요? 저는 빨리 죽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요청은 호탕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세약해지고 그래서 약해질 때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단멸하시는 이 엄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 사랑은 다 엄녀라 그러거든요.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힘들을 전파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복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망할 것이라.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73편에 이 기자가 뭐 때문에 시편을 시작했느냐면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당기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보세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더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그 재물은 항상 더하고 항상 평안하고 12절 볼자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재물은 더 늘어나고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복 받은 거잖아요. 복 받은 거 날이 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재물은 자꾸 더 있고 이게 우리 세상은 이런 새해 복 받은 사람 이런 복 아닙니까? 그죠? 돈벼락 맞으란 말이죠. 돈벼락 맞을 때 일찍 죽지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죽고 그 물려준 재산은 또 자식이 받아서 자식도 망하지 않고 2대 3대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이기는데 이 복이 아니고 이거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악인에게 일어나는 저주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뭘 원하죠? 이 저주를 원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새해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큰 바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정 화목하고 뭐 내가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정 화목하고 건강하고 남편 돈 지금 벌어오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잘 벌어오게 오게 하시고 막 그냥 형통하게 살고 이 저주를 구하는 게 저주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벌을 줘야 되고 의인에게는 복을 줘야 되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으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되더라. 아니 이럴 바에 내가 뭐 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뭘 내가 경건하게 살 필요 있냐. 마음을 깨끗하게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뇌물을 안 받고 악인과 함께 안 어울리고 이런 짓 미치다고 이거 하겠는 말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어떻게 사니까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나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 스스로 이걸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했으면 에이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길래 악인처럼 살래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런 말을 할까 말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했더라면 악인과 똑같이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 16절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절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라. 잠시 잠깐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한 것이 잠시 잠깐 일장 충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려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아직도 짐승이 된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하면 대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짐승 같은 생각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 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주 외에 내가 사모할 리가 어디 있나이까.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럼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누가 주께 가까이 하는가? 17절을 보니까 의롭게 살면서 고난 당하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떤 때가 멀리합니까? 형통한 거예요. 만사 형통, 재난도 고난도 아무 어려움도 없고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기도라고요? 주를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주를 멀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데 망하는 자의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망하는 자의 기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망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시편 73편 딱 읽어보면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망하려고 지금 작정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망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받는 악인의 형통함을 구하고 있다. 그거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악인의 형통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끌어오셔서 주를 가까이 하면 되게 보이라. 그럼 주를 가까이 할 때, 이러면 언제 주를 가까이 하게 됩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언제 주를 부르짖었을까? 힘들 때 부르짖죠. 힘들까 도와달라고. 우리 사상이 보잖아요. 힘드니까 주께 부르짖잖아요. 한 30년 편안하게 되면 어찌돼요? 주를 더 멀리 가잖아요. 우리 박전 지사님이 새로 오신 분에게, 교회 청공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잠 못 잔다고 하는 그분에게 환난이 축복입니다. 환난이 축복입니다.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온 지 2년도 채 안 되시는데 우리 교회 한 1년 넘었는데 환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환난이 축복입니다. 그게 시편 78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 제도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은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복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노구나 하고 찾아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틀려버린 거예요. 복의 내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복 준다 했으니까 열심히 나아갔는데 어떤 복을 원했느냐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로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함, 이 복을 원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열심히 절기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절기 지켜서 하나님께 받고자 한 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을 받고자 한 거죠.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함께 제사 열심히 드리는 그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보고 소돔의 관원이여 고모라의 백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11절 우리 지난주에 왔던 그 한상배 씨가 같이 차를 타고 그 식사 때문에 이 상남도로 갈 때 지훈이가 그랬어요. 아시죠? 지훈이 학생인데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성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이 그랬어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니고 너와 내가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와 내가,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를 하셨어. 기억나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에요. 11절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 하는 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집생 기름에 배불르고 나는 소원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살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소잡고 피 흘리는 거 질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질리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때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석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재물 드리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질린다. 도대체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왜 그러냐?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고아가고 나그네 학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 왜 바쳤습니까? 장사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재물 바친 거예요. 절기 왜 지켰습니까? 10편 73편에 나온 그 악의 형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재물 바치고 절기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원했느냐? 내가 소와 양을 잡아 먹겠느냐? 내가 짐승의 피를 먹겠느냐? 하면서 거절하신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이들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재물 바쳤으니 나에게 복 주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형통하리라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문 닫아버리라. 이런 성경문 닫아버리라. 오늘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니까 제 차 앞에 이 차가 정말 복잡해. 갈수록 더 복잡해. 이중으로 차를 내놨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안쪽에 되면 차가 이렇게 저쪽에 한 대 대고 둘 되면 차를 밀면 내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되는 것도 하게 되니까 차가 세 대, 네 대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 밀고 밀어서 이만큼을 줘서 좌회전 뜯어야 되는데 이게 꽉 찼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당기보다가 안 돼가지고 갈 수 없이 새벽에도 온 사람 문자 보내고 그냥 저는 집에 들어갔는데 잠 다 깼잖아요 이제 새벽에 시간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CT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경남 지역에 아주 큰 교회 어느 여자 목사님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할 때는 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멘 하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딱 한 가지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 근데 그 설교를 막 들으니까 딱 여기서 들은 거예요. 또 서울에 어느 여자 목사님 kak하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똑같아요. 이상하게 설교가 기록됐을 때 하는 고만을 똑같하게 강조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쳤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가 하는가.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서 흔히 하는 얘기, 그런 설교들의 대부분 하는 이야기,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 종자 아시죠? 시골에서 종자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는 남겨둬야 됩니까? 종자를 남겨둬야 그게 다음에 씨를 뿌려서 거두어드리는 거죠.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종자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종자가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아닙니까? 들어보셨죠? 그 종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자를 잘 심어보면 그래서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라고 막.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데 교회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구나. 그걸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안 바쳤습니까? 바쳤단 말이에요. 절기 안 지켰습니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뭘 원하고 있었어요? 11.73에서 말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악인의 형통을 바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나? 하나님과 점점 뭐가 되는 거죠? 멀리하는 자, 망하는 자들이에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성경은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나와서 한글만 읽어도요, 주의 성령에서 감동시켜주시면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그 강구하는 내용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주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싶으면 그게 뭐가 되고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구별 안 되면 교회 50년 다니면서 다 허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장 다 주시는데 왜 이들이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전을 받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웠더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이런 예배, 이런 제사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탐심을 가지고 제사한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실제로 성전 안에다 뭘 가득 채웠습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다 수입에다가 가득 채워놓았다 이 말이죠. 가나안의 신들을 다 채워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들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나버린다.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까지 파괴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 그들이 소식이 들리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까?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파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은 에스겔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에스겔 40에서 48장까지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기 전이니까 구약에서는 모델로 그림자로 그렇게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40장에서 48장 안에 나타나는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서 다시 에스겔 본문을 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독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향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 제사장들은 레이 지파가 다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근데 레이 지파지만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다른 레이 지파는 그냥 성막에 수동드는 일을 합니다. 문지기도 하고 뭐 내감도 마련하고 짐승도 잡고 이런 레이 지파 안에도 제사장 계열과 그냥 일반 성전을 봉사하는 그 직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레이 지파가 또는 다른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미 에스겔 앞에서 보았습니다. 성전이 왜 더럽혀졌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우성을 채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 엉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새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새 성전 안에 사독 계열만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사독 계열만이. 그게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향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다른 사람 아니고 사독을 이렇게 꼭 찍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사독이냐라고 할 때에 그 앞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43장 19절입니다. 43장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4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수종드는 자를 누구로 뽑습니까? 사독으로 뽑죠. 사독. 자, 에스겔 4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8장 11절입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 돌릴지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듭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듭된 것처럼 거듭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새로운 성전에 사독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레위 지파는 다 잘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독은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했다요. 그럼 왜 사독이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11절에 답이 나오죠.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요? 직분을, 즉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거듭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듭된 것처럼 거듭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제사장 직분을 지킨다는 요 말씀이 뭔가를 또 44장에서 봅시다. 오늘 44장 부분에 16절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은 내게 맡긴 직분을 지켜야 돼. 제사장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 사독이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들이 안들문에 들어올 때에 안들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세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서 나갈 때에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겁니다. 자, 제사장의 복장은 양털로 짠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가는 대로 입어야 되죠. 양털로 입으면 왜 못 입게 하는 겁니까? 양털 옷은 땀이 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땀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우리는 흔히 교회 충성식 봉사할 때 뭘 내라 그래요? 피와 땀, 피땀을 내서 헌신해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피땀을 받지를 않으세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 나갈 때 대변도 땅에 받으신 분들아 이와하면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몸에서 유출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땀 흘리는 것 그거 참 원치 않아요. 오늘 목사는 물론 제사장이 아니지만
목사가 너무 막 힘들게 일하는 사람 있잖아. 땀 뻘뻘 흘려서 혼자서 막 하나님이 다 하는 것처럼 땀 흘리지 말아야 돼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이 막 이렇게 가면 옳은 길 아니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사가 너무 열심히 가지면 누가 고생합니까? 교인들 고생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땀을 안 흘려고 합니다. 땀 흘리면 안 된다니까요, 제사장은. 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누가 흘렸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땀 흘렸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만이 진짜 기도의 땀이에요. 우리의 땀은 안 맞습니다. 더러운 땀이라서. 우리가 땀을 흘려 기도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나님 들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피까지 흘릴 수 있잖아요. 물면 피 흘리면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땀과 피, 그건 안 받으세요. 땀 흘리는 옷 입지 말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은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벗고 나가라. 만약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더러운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 규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 자라 말고 자라면 그 정도로 깎기만 하고 또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 과부나 이혼한 이에 장가들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하고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고 이걸 가지고 또 목사는 재혼할 때 또 처녀하고 재혼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게 왜 이때 이렇게 말했냐면 제사장이 이제 장가를 들 때 다른 그 과부하고 만약에 장가를 갈 때에 제사장 아닌 사람이 혹 나중에 그죠? 혹 제사장 편입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사장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가라. 이게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가르쳐 구별하고 부족한 것을 정서 구별해 가르치는 일, 또 제사장 재판하는 일, 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또 시체에 접촉되지 않는 것. 시체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은 거룩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는 그 시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또 일주일 후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의 규례인데 다른 레위인들은 안 지켰는데 누구는 지켰다고요? 사독은 지켰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제사장들도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세운 성전에는 사독 같은 이런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독은요, 옛날에 사독 지파에 속했던 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양도 언약 이렇게 말해요. 양도. 여러분들 내 것을 남에게 넘겨주는 거 양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의 조상들이 참 잘한 것들을 구성에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가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성경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제사장 사독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가면 민심은 다윗에게로 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마치 옛날에 옥새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왕권이 있듯이 다윗의 언약궤를 다윗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다윗 안에서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다시 이 언약궤 있는 대로 오게 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지 않으면 나는 언약궤에서 떨어져 나가 죽어도 할 말 없다. 이거 제가 서울 성만교회 가서 설교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는 자기가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정병 3년 동원해다가 하는 언약궤를 거부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제사장 겸손하게 메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언약궤를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자기를 당겨주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이때 사독에게 말한 거죠. 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사독도 제사장이고 암달도 제사장입니다. 두 사람 다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섰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때 또 반역이 일어나요. 다윗 아들이죠.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인데요. 이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서 자기 앞에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해한 적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 아도니아 한 번도 책망한 적도 없었대요.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오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제사장 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늙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또다시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는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자 편에 서버렸습니다. 왜 반역자 편에 섰을까요? 다윗은 이제 늙었고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에 성공하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독도 이 반역이 성공하게 됐을 때 그 반역의 편에 서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늙은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위죠. 이게 사독이 충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했거든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다윗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 사독이 다윗이 분리할 때, 다윗이 쫓겨날 때, 두 번이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누구 편에 섰다고요?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사독입니다. 자, 그러면 사독의 그 부모가 과연 이 새 성전 안에 사독의 자손들에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이룰 수 없더니 하나님은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데 모델로서는 가능한다. 모델로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중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의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를 섬기면 너희의 우선 1000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우선을 복받게 할 능력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받게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독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에서 사독 계통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용되는가? 이것은 제가 모델로 보여줬다 그랬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제사장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독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이나 아들들이 반역할 때 다윗 편에서 그 충성된 사독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미 신약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게 신실하시기를.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사독이 다윗에게 아주 신실했잖아요. 다윗이 예수를 모이기잖아요. 또한 사독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의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율법
다윗, 모세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본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고 충성하셨죠. 모세는요 종으로서 신실했단 말이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옥이 다윗에게 충성했듯이 그러한 충성된 자로 말미암아 새 성전에서 사도 계열의 자손의 함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양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새 성전에서 사도의 자손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사도의 신실함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건 모델이고 그림자입니다. 사도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신실하고 완벽하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양도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공로, 그 자격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복이라,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한 번만 더 말씀 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그를 이루노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날이 가까운 때에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볼수록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부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집에서 신실한 대제사장, 아들로서 충성하셨기에 그 예수의 공로로 새로운 성전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그 복이 이제 무슨 복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희한하게 우리가 이번 주일 낮에 볼 에베소 말씀 같이 연결됩니다. 에베소 3장 1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오늘 하나님 들어오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는 자들.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환난 당하는 자 많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 욕심 때문에 환난 당하는 그런 환난 아니에요. 율법의 종로로 한댔어. 율법의 종로로 한댔어. 해방되어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모든 제사를 다 실패한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완성하셔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 놀라운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사독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했던 것은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있는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의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진짜 복,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라는 이 복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아들로서 우리를 그 공로로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